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고 안식일의 본질도 놓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본질도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사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이런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율법의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진행하고 계셨고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늘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귀신이 들리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게 됐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늘 고치는 장면인데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말 못하는 그냥 단순하게 말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뭐였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의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치신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23절 다 같이 보시죠.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놀랐어요. 놀라면서 뭐라고 그들이 반응을 보였냐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병을 고쳤다라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귀신이 들려 저렇게 병이 든 것인데 저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친 것을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고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놀라움을 그들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단순하게 병 고침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메시아일 수 있겠다 저분이 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왜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과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초월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무슨 표로 인정하던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 표로 인정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바라보던 때였어요. 자, 그러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 일들 속에서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실은요, 당시 무리들처럼 반응하는 게 옳아요. 그렇죠? 단순한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란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가 그런 일을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웅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힘 있는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들레지도 않는, 다투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런 초라한 사람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칭찬하고,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느냐, 뭐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주셨으면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축혀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으로서의 메시아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은 싫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한 것이지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그들에게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예요?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그 대적이 되는 다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뭐예요? 황폐해지는 거죠.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동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만약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라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지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데 사단의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냐라고 뭐래요?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만약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도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의 아들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직도 선지자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정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냈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하니 귀신을 이미도 쫓아냈던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의 제자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재판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너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지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주장, 예수님의 거꾸로 된 이 질문에 있어서 그들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냈던 여러 일들을 그들도 인정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반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당이 구술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 다른 이단 종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도 있습니다. 뭐 제임에서 정명석, 안상홍 진의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얼마 전에 죽어버린 통일교 문선명, 그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도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무당이 구술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말 완벽하게 쫓아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현상은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귀신이 쫓겨나간 것처럼 위장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이 땅에서 그들의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병 정도는 귀신도 고칩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리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주 유한한 능력일 뿐이에요. 인간보다는 조금 초월적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신봉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무당이 구슬하고 점을 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대부분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뭐가 안 나와? 굿이 안 되고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런 신을 왜 섬겨? 그렇죠? 더 큰 신을 섬기는데. 근데 제대로 된 무당이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지만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구슬에서 날 수 없다고. 당신은 큰 신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가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큰 신이라는 걸. 근데 그들은 그 큰 신이라고 그들의 입으로도 말하면서 그 신을 믿기를 뭐해요? 거절해요. 왜요? 귀신의 어떤 신내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된 점쟁이들은 알지만 그 신을 믿기를 뭐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죠. 끝까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부분은 이제 더 뒤로 나아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텐데, 이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도 이 앞에 있었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옳을 텐데, 그것이 옳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에게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 위에라는 말이에요. 너희 위에. 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눈만 좀 들어서 바라보면 보일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과 자기들의 이기적인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기를 뭐예요?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그것을 구약의 성경과 매치시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너희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29절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예수님이 뭐했다? 결박시켜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그들이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왕은 묶여있는 존재와 다름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 이제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 지금.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성령을 모독한 모습이고 성령을 거역한 모습이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 성령 회방죄에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성령 회방죄라고 할 때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이 다 성령이 싫어하는 생각들이죠. 뭐 행동은 우리가 올바로 합니까? 세상 속에서 또 저도 그렇지만 횡단보도 없는 데서 그냥 도로 건너는 것도 자주 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이 성령 회방죄로 그것까지 본다고 막 그것까지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또 예전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여나 내가 잘못 말하거나 행동을 해서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단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적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일단 뭐냐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준을 하나 갖고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일단 볼 텐데 유대인들은 먼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줄 이런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기복주의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기대와 달라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이 소망하던 메시아, 너희들이 요구하고 싶던 메시아의 그림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흔적들을 바라보고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는 성령 회방하는 자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 그런 범주 안에 살다가도 성령 회방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한다? 뭐 그렇게 믿느냐? 죽을 때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결국 뭐냐?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가 단순하게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원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성숙하냐 이건 2차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의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세파 속에서 때로는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서클이에요. 그냥 모임으로 와요. 죽을 때까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초청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가슴이 찔려서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 듣다가 내게 좋은 말만 이렇게 선택해서 듣고 나머지 말들은 그냥 땅에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의 범주 안에서 끝까지 살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성령 회방죄에 포함이 돼 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말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요청을 해도 성령 회방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냥 하는 소리지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눈만 들어보면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아예 보기를 스스로 거절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그런 그 기준에 틀리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교회 생활을 해온 경험에 의해서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지.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 위에 가까이 와서 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닫고 귀를 막아버린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 가리고 귀 막고 교회에서 하는 말, 성경에서 하는 말들을 그냥 아예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다고 다 성령 회방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서도 언젠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냥 잠깐 문선명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억울하지만, 열받지만.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왜 문선명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물론 대적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겠죠. 저도 사실은 억울해요. 문선명이 같은 막 이게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표적인 성령 회방죄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만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죄악을 깨닫고 안상홍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도 이만희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그 신천지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상홍 증인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는 없구나 라고 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회방죄에 묶여 있어서 스스로 눈만 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과 그 이익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을 보고 분별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늘 각성이 있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임이 맞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과도 상관없고 빈부귀천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이 말했던 흔적들, 나는 의롭다라고 말했던 그 교만이 바로 너희들이 나쁜 나무에 접붙여 있던 나쁜 열매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결국 심판날에 아는 겁니다. 누가 성령 회방죄에 놓여있는 사람인가? 지금은 우리가 흔적을 보고 대충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뿐이지 정말 성령 회방죄냐 아니냐는 심판날 우리가 죽고 나서 아는 겁니다. 죽고 나서. 자,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흔적으로 하나님이 분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 가면을 쓴 자기 교만일 뿐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런 목사들, 종교적 가면을 쓰고 성경과 교회라는 울타리를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직분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래 내가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목회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직분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성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위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직분자의 위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자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 직분을 하나 받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서 나를 보고 다른 성도들이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요, 율법을 잘못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더 그들의 잘못이 큰 겁니다. 목사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목사들이 가장 많이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다는 차원에서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목사의 자리는요,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자리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더 자신을 깎고 다듬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얼마나 부단히 더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 싸움 안 싸우면 목사는 교만이라는 죄에 정말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워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아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직 부족하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기 위한 마음가짐을 늘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애씀이 여러분들의 흔적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흔적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라는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인 겁니다. 그 칭찬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회방죄의 범전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